오늘의 제목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이단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왜곡되게 해석해온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같이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지음받았죠? 생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없이 산다면 동물과 같이 살 수 있다. 흙으로만 지어진 이 플래시만 남은 육체로만 살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때에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흙으로만 된 플래시만 남은 육체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죠? 잘 먹고, 우리 건강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올게닉 해가지고 좋은 거 잘 먹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병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 식단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육체는 잘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뭘로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기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저는 이 만자에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질적인 세상을 다 죄악시해야 돼요. 다 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떡도 필요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떡도 필요하고. 너무 이 세상의 것을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 그냥 다 모든 걸 죄악시하는 것도 기독교인 자세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하도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먹보다 먹으러 왔냐 막 이렇게까지 욕했어요. 예수님은 먹을 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여기서 여기서만, 이 세상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는, 맛볼 수 있는 것들이 거기 천국에는 없습니다. 맹고가 있을까요? 그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 달콤한 맹고 없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감사하면서 드셔야 돼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존재예요. 무언가는 채워야 돼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명예가 됐든, 그게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든, 무언가는 이 빈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없으면 못 살아. 너희도 내가 없으면 못 산다. 그 마음 채울 수 없다. 그렇죠?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그 전에 성경을 보시면 독처하는 것, 홀로 독자에다가 거할 처자,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불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느낄 수 있었던 외로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누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귐의 파트너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뭐 항상 눈앞에 있으시는 것도 아니니까 외로울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도 loneliness, 그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자, 옆에 배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배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귐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단순히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여자는 뭘로 지음 받았죠? 갈비뼈. 벌써 세라믹부터 시작했어요. 이 뼈라는 게 세라믹이거든요. 벌써 시작부터가 달라요. 여자가 더 강해요. 외적으로 남자가 강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땐 가서는 여자가 더 강해요. 엄마가 더 강해요. 자, 오늘 본문 3장을 보겠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이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뱀이 제일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제일 간교하다. 외무부 장관, 바깥부는 별로 이렇게 결정권이 없는 걸 그때부터 알았나 봐요. 내무부 장관이 세다는 걸 알았나 봐요.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하셨어요. 여기 성경 보시면 그 순서가 재밌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는 이브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브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을 공략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전해 들은 사람을 공략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전해 들은 사람을 공략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빈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은 더 이렇게 더 축소되고 여성분들이 더 강해지죠. 이렇게 자녀들도 잘 거느리고 이렇게 친인척 관계도 잘 하셨으니까.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 관계로, 돈 버는 관계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수록 사람 관계가 좁아지죠.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해주세요. 세워주시고, 남편에게 항상 같이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아담에게 전해 듣도록. 남편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먼저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앞장 세우면요, 남편이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하네 하고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보증 함부로 안 서고, 그럽니다. 더 이렇게 높일수록 함부로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믿네 하고 함부로 안 하죠. 집에서 부인에게 막 잔소리 듣고 막 싫은 소리 듣고 나가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안 잡혀요.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아담은 직접 들었고 이브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너희는 죽지 아니할 거라고.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사단은 본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갖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거 가지고 유혹해요. 즉, 유혹할 때 부분 진리나 파편 진리, 그 안에는 진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는 사귐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단의 말이 일리가 있죠. 시편 82편 6절,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와,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셨대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셨대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다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신같이 하셨다. 사단이 유혹하는 말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높아지도록 꾀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이퀄화시키게, 존재론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으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주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여기고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것은 관계론적으로, 관계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흙으로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지려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론적으로 자신의 사귐의 대상으로 높이시고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 영혼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우리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였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자기 혼자만 신인 척 하시려고, 우리가 신이 못되게. 하나님 야비하신 분이구나.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파편 진리를 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걸 쓰면서 여기를 염두에 뒀어요. 자, 사단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죠? 배고프시니까 뭐를 뭘로 만들어라?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자, 먹음직스러운 거죠? 지금 배고픈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찔렀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죠? 사단이 꼬실 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높은 데에서. 그러면 누가 받쳐줄 것이다? 사단이 받쳐줄 것이다. 아니,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얼마나 보암직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주얼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겠죠.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보호해주면. 이 보암직스러운 것, 예수님이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얼른 할 텐데, 뭐래도 보여주고 사람들을 꿰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래도 할 텐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그것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간단하게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고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는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살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우선 이름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셨어요. 자, 아담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다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아다마. 예, 아다마가 뭐냐면요, 여기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땅에서부터 땅에서 땅으로, 채소들을 땅에, 뭔 땅에 할 때 다 아다마가 쓰였어요. 이건 땅이에요. 땅, ground, earth. 흙도 표현되고요. 흙. 예, 물질명사로 쓰면 흙이 돼요. 흙. 예, 물질명사. 여기서 아담이 왔습니다. 아담이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이면 그냥 인간, 개인의 인간, 하나의 인간이 쓰이고요. 고유명사로 대문자로 쓰이면 첫 번째로 만들어진 아담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흙으로 창조된 사람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아담이. 그렇죠. 창조된 사람아. 왜? 자기 존재를 망각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육체만 남고 흙으로만 남은 존재가 되죠. 자, 뱀에게 다리도 없고 땅을 기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먹고 살라 그러죠? 흙을 먹고 살라 그러죠.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뱀이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거 언어 플레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육적 인간만, 흙만 남은 물질 인간만 되는 거예요. 뱀 보고 흙 먹고 살아라. 재미있는 언어 유희죠.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아주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만 해요.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으로만 자기 자신을 일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극히 겸손한 칭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할 때 무슨 칭호로 썼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아 계속 그랬어요.
사단은 본질을 잃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능력을 쓰게 하고 과시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얼마나 넘어갑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얼마나 넘어갑니까? 교회 크게 짓고 권력화되고 정치를 뒤에 업고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하고. 둘째로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셨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이 쉬셨죠.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동사가 또 많이 쓰여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냐?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특별한 날 더 구별해서 더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Remember 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두신 날이에요. 오늘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셋째로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도록 안전장치 해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는 어디에 놓으셨죠? 동산 중앙에. 오나 가나 어디 가나 중앙은 꼭 거쳐야 돼요. 거기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있구나. 그거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으라 그랬는데 다 먹으라는 건 관심 없고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으로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라는 물질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허락하셨는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생명나무도 옆에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쉽게 망각할까 봐 야, 먹지 말라는 건 내가 요거 하나만은 둘게. 요거를 보면서 내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안전장치 해두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시 자신도. 안전장치예요. 우리 교만해질까 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사귐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마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물질이 뭐가 아쉬워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사실 11조도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내 힘으로 벌고 내가 돈으로 모든 거 다 쓸 수 있구나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안전장치 하라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예.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이 하셨어요. 이 원리,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신으로, 관계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신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받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동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